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명구절이 있는데 한자 수거로 가화만사성입니다.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죠.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이 잘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남 몰래, 가족들 몰래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십자가를 짐으로 가정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가정은 평안해진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불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저 어디엔가 위기와 공포가 전혀 없는 평안의 세계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젊은이들 듣는 음악을 보면은 잡음도 많이 섞이고 또 거기에 혼합된 수많은 악기들의 그 혼합음악, 파열적인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거기에서 그거에 몰두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해지고 더 마음이 안정되어 가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불안과의 전쟁은 더욱더 처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수건이 평안입니다. 나라도 사회도 또 가정도 개인도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안.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미가 537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으면 죽을 일이 쌓였다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어디 한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제 스승이 죽고 나면 제자들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제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아무 보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장래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함께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그러한 불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야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그들에게는 걱정도 없었을 것이고 불안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정말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앞일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앞일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간 잡지사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많이, 조금, 아니 이렇게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73%, 저는 불안을 조금 느낍니다. 20%. 그래서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불안하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불안하다고. 왜 불안하냐는 질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계속 쏘니까 전쟁이 날까 봐 불안해한다. 그 다음에 경제가 점점 나빠지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산다. 내 건강이 뭔가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하다. 늘 불안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걸릴까 봐 나다녀도 불안하고 어디 모여도 불안하다. 아이들이 다니면서 가족들이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들어오기 전까지 불안하다. 교통사고 어디서 어떻게 날까 봐 불안하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기에 심리학자가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는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탐욕과 소유욕.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품으면 계속 내가 마음을 품고 추구하면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내가 성공에 몰두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기 위해서 성공에 몰두하는 사람, 성취욕이 강한 사람,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결코 평안이 없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책의 저자가. 평안이 없다. 결국 성공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과 어떤 마음의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회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에 의존을 많이 하죠. 오늘 뭐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데 술 한잔 하지 뭐 이렇게 술에 의존하고 또 집에서 또 술 나가서 술 이렇게 중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세상만 다 잃고, 젊은이들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두하면 내 뭐 미래고 뭐고 다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야. 게임에 중독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찾아가고 무엇을 해도 나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 소련의 통치자 스탈린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권력 있죠. 수하들 완전히 내 손에 하기에 다 있죠. 얼마나 그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가진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잔 날이 하루도 없더래요. 그 사람의 궁에 침실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침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쉽게 말하면 금고처럼 돼 있어요. 금고 문이. 여러분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홀로 자도 불안한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불면증이었다. 잠을 못 이루 불안해서. 독살을 하지 않을까?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나를 언제 누구에게 타살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누가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연결하다, 결합하다, 연결하다, 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연결하다.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인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안함과 마음의 평안은 연결될 때 온다는 거야. 연결될 때 주는 결과다. 그럼 언제 불안한가? 반대로 언제 불안한? 끊어졌을 때 불안하다는 거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연결이 끊어지면 분리됐을 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탯줄로 연결되어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 자라서 10개월 돼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울잖아요. 애가 울어요. 왜 울어요?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불안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품속에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 탯줄이 잘리니까 엄마의 연결고리가 잘라진 거예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제탑에서 관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관제탑에서 딱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방향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비행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관제탑에서 통신이 끊어지면은 비행기가 항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어지면은 조종사가 너무 불안해, 갈 방향을 잃어버린다. 너무나 불안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요? 평화라 그랬습니다.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약 사사시대 때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면서 약탈하고 식량이나 아니면 그 약대나 동물들을 이렇게 갈취해가고 그들을 침범해서 노략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그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기를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속이.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말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드온이 뭐라 했어요?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여기 잠깐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올 터이니 여기서 꼼짝 말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바삐 가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드릴 예물을 염소새끼하고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대로 사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라. 이 사자가 말을 합니다.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바위 위에 고기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도 다 무교병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사자가 내 지팡이를 거기에 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랐어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하였냐 하면 확신을 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냐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께서 나의 멀리 있지 않고 나의 곁에 계시다.
나에게 평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나의 곁에 있으니까 평안이 있다. 모든 불안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할 때 그와 같은 불안의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은 연결될 때 오는 것임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아이가 뱃속에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행기가 관제탑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기도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을 때 그에게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뭐 수면제에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일로, 그 다음에 내가 뭐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한 곳에 몰두해서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과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이고 세상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권세 가진 것들이 얼마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인지 우리가 다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대 정몽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왜 자살했겠어요? 왜 자살했어요? 돈도 많고 남들이 정말 봤을 때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돈도 많고 그 그룹의 총수로서 얼마나 명예도 갖췄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 왜 자살했을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상실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너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이 충만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여자가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지는 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조소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행실이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수근수근대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차가운 시선과 이목을 보냈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의 극치지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 괜찮은데, 왜? 나의 삶이 그랬으니까. 나의 삶이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모은 재산으로 산 귀중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으로 그 인자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재물과 명예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평안입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러니까 기대했어요. 근데 그 군중을 몰고 다니는, 군중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만날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치맛자락을,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에게서 너에게 나갔다는 것을 말했을 때, 멈추시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했어요. 불안해져.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보고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토록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하나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고 어디에 가도 불안하고 세상 어디를 봐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떨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이렇게 흩어질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했어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들어가든 나가든 집을 방문할 때는 평안을 빌라. 평안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의 행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의 삶도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안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정이 좋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앞으로 어떤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예수님과 연결됨을 확신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우리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함께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